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 사람이 살면서 기본이 참 중요하죠. 제가 그 학창 시절 때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경기도 광주,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주가 제 어릴 때 이제 성남으로 바뀌어서 제 고향은 이제 경기도 성남시가 제 고향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거기가 고향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거기가 고향이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거기가 고향이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남 토백인데, 제가 이제 그 창곡중학교라고 남한선성 밑에, 그래서 성남의 교가는요 다 남한선성 줄기가 다 들어가, 교가에. 그래서 남한선성 그 밑에 있는 창곡중학교라고, 제가 1회 졸업생이 1회 졸업생인데, 거기에 이제 갔는데, 제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키예요. 중학교 2학년 때 키. 그러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중학교 때. 그죠? 그 이후로 안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체육 선생님한테 착추를 받아갖고 제가 운동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운동선수였느냐, 필드하키 선수였단 말이에요, 필드하키. 그런데 저는 그 애들이 학교에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는 저는 늘 운동장에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을 그만두고 교실에 가보니까 파란 건 칠판이고 하얀 건 글씨더라고, 보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꽤 공부를 잘했는데, 이제 제가 아침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는 교실을 안 들어가고 체육실로 갑니다. 그럼 체육실에다가 가방 던져놓고 우리 이제 학기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아침에 일과가 뭐냐면 남한성 남문까지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줄기줄기 이렇게 한 시간 계속 뛰어요. 이렇게 지금도 그 길이 있어요. 남한선 올라가려면 그 길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문을 딱 찍고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 이제 하루 일과로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운동을 언제나 좀 끝마치려나, 아침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건 그때 운동해 놓은 것 같고 지금 절약해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치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운동으로 해서 기본 체력을 살려놔야만 실전에 나가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코치님이 항상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운동은, 하키는 기술이 아니라 체력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키는 기술이 아니라 체력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드리블을 잘하고 기술이 뛰어나도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체력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운동은 체력입니다. 어떤 복싱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땀을 흘리는 사람은 실전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 기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이었던 다윗은 굉장히 기본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기본기가 얼마나 튼튼한가. 모든 운동이나 공부나 모든 것들이 기본과 기초가 되어지지 않고는 멀리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을 만났을 때에, 실제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 기본에 충실하고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보통 성경이 아니어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2세 아들이었던 이 다윗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막내라고 하는 뜻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잘것없고 찌꺼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가 보아도 보잘것없고 찌꺼기 같은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경로로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부음을 받고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가 궁궐에 들어가는 것은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습니다. 악신이 들렸을 때 그는 뮤직 테라피, 그러니까 음악으로 수금으로 타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울의 위로자로서 어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실은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입니까? 왕 아닙니까? 왕이죠. 근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첫 번째 미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왕으로 들어가면 모든 위에 거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 왕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지만은 당장 왕으로서 시작하지 못하지만 그의 첫 번째 미션은
가장 악한 왕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지금 사울은 악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날로 포악해져가는 왕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의 첫 번째 미션은 가장 악한 왕을 섬기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 중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은 어떤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썼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마가복음은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라고 그래요. 섬기고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면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가르쳐내고 있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아이들 잘 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것들을 풀어놓을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복 받고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이런 관점보다도 예수 믿는 것은 고단한 삶이며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뭡니까? 너희들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습니다. 편한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옥에 대해서 아침에도 가르쳤는데 C.S. 루이스가 지옥에 가는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편안한 길, 탄탄한 길, 부드러운 길, 그냥 이런 길로 가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단한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첫 번째 사역은 가장 나쁜 왕. 그래서 한 사람은 나쁜 왕이었던 사울을 섬기는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귀신 들린 사울에게서, 정신세계가 혼탁해진 사울에게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이 하늘과 땅이 이쁘고 뷰티풀한 땅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처음부터 이쁘고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혼돈한 세상이었어요. 공허한 세상이었어요. 어두운 세상이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을 명하시니까 빛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어둠이 몰라갔습니다. 혼란이 몰라갔습니다.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혼돈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악함을 물리치셨던 분이 누굽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의 첫 번째 사역은 섬김을 받는 사역이 아니라 섬기는 사역이었고, 누구를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세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전파하셨습니다. 전도하셨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전도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로는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뭘 쫓았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첫 번째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왕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섬기고 어둠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섬김의 자세로 지금 왕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작과 사역의 시작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부터 기본기를 찾을 수 있냐 하면 바로 섬기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시쳇말로, 흔한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오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로 신앙이 농축되어 있는 사람은 알곡과 같은 사람이어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1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그 유명한 골리앗을 다윗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맨 앞에 선봉장에 쓴 사람이 블레셋의 대표였던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답이 없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나가게 되냐 하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게 되어지는데 아주 어린 소년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요,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고, 요즘에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매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뉴스에 흔하지 않게 나와 있는 건데, 요즘 들어서 참 전쟁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가서 총 쏘고, 옛날에는 뭐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었다면 요즘에는요, 아주 그냥 드론을 보내, 드론.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드론에 총이 있어, 총이. 드론에 총이 있어갖고요, 지나가는 사람을 드론에서 쏴요, 그냥. 그리고 그 드론을 격추하면 드론이 죽는 거지 사람이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첨단 무기의 전쟁들 보면서 어떨 때는요,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이요, 그 드론이 자꾸 사람을 쫓아와요. 사람이 쫓아와서 사람이 있는데 터뜨려갖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들도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고대 시대 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있었을 때에 한 소년을 하나님께서 그 장면에 보내시는데, 다윗은 사실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번 17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민의 진을 치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7절까지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있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선봉장은 골리앗이고요, 이쪽의 선봉장은 아무도 나설 데가 없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시나무 떠듯이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누가, 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골리앗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드. 예,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북단 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요, 사실 처음엔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헤렘법, 하여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은 전부 다 죽여라. 하나님 다 죽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몇 프로 정도 점령했냐면 95% 이상을 다 점령했어요. 95% 이상. 근데
나머지 한 3%에서 5% 정도 보니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이 너무 이뻐. 그대로 지금 왜냐하면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뷰티풀하고 이뻐요. 문화유산도 많아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더불어. 아이 뭐 이제 97% 정도 우리가 다 먹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까지 거는. 응?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자연 그대로 잘 보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여름에 피서처 만들자. 유원지 만들자. 위락시설 만들자. 아마 이런 플랜을 현대 같았으면 그런 플랜을 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고기를 건드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내비둬요. 어디를? 가사를. 가사에서 누가 나요? 블레셋이 나와요. 역사를 타고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드에서 누가 나냐면 건드리지 않았던,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명령에 사소한 작은 것을 내비두었던 이 가드에서 누가 나냐면 바로 누가 나요?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완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99.999를 순종했는데 0.1%는 순종하지 않았어.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저희 어릴 때는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이제 방앗간 같은 데를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옛날 방앗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참기름은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참기름 그 고소한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때려보도 그냥. 근데 옛날에는 방앗간에서 참기름 꽉 짜주는 참기름은요, 아주 고소합니다. 그거 우리 어머니가요, 그거 놓고 밥 비벼 먹으려고 그러면 야, 한 방울만 두 방울도 안 돼 그냥. 그 두 방울 놓다가는 이제 제가 열대 맞습니다. 그 귀한 참기름을 막 붓는다고. 옛날에 참기름이 그 고소했던 거예요. 방앗간에 들고 가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방앗간 주인에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거 참깨 맞아? 100% 참깨 짜서 저거 짠 참기름 맞아? 그러면 그 이엽돌이 있잖아요. 옛날에 소주병 이엽돌이에다가 그거 짜놓잖아 그거를. 그러면 아주 비싼, 옛날에 보니 옛날 돈에 비싼 돈에 그걸 사갖고 왔던 것 같아요. 비싼 돈에. 근데 하루는 참기름을 차고 가서 야, 옛날 그 맛이 안 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참기름 파동이 또 일어났고요. 그때 중국계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참깨 맛이 변질됐어. 참기름 맛이. 자 보세요. 99%가 참기름인데 1%를 다른 걸 놓으면 그게 순수한 참기름입니까? 아니면 순수하지 못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을 원할 때 100% 순종을 원하십니다. 100%.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말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나아만이 가서 요단에 가갖고 이러면 순종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한 번 들어갔다 왔더니 조금 낮았고, 2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조금 더 낮았고, 3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조금 더 낮았고, 그러면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들어갔다 올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근데 6번째까지 다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7번째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무로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라. 몇 프로까지? 100%까지. 근데 3% 정도 내비뒀어요. 근데 거기에서 역사를 타고 누가 나왔냐면 그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와. 블레셋 땅에 가면 3개의 유명한 지명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가드,
두 번째는 가사, 세 번째는 아스돗이에요. 그런데 가드에서는 블레셋이 나왔고요. 사사 시대 보면 유명한 사사 하나 있어요. 심센 장군 누구예요? 삼손 장군 아닙니까? 근데 삼손 장군을 유혹했던 기생이 어디서 나오냐면 가드에서 나와요. 가드에서. 한번 따라했어요. 그때 다 죽였으면 골리앗도 안 나오고 드릴라도 안 나왔을 텐데, 그렇죠? 그 조상이 잘못한 게 후손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 아스돗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뺏겨갖고 아스돗에 갖다 놨어요. 아스돗에 법궤가 뺏긴 장소예요.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장소. 그게 어디냐면 바로 다 블레셋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사소한 신앙적인 실수와 사소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후손들이 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의 신앙생활의 그림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낳아놓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자녀를 책임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리더십을 배우니까요, 리더십에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뒷자리를 보고 배운대요. 뒷모습을 보고 배운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뒷짐지고 거니까요, 자식이 뒷짐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자식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워줄 수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자식도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워질 수가 있어요. 부모가 99.9%가 아니라 100%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면 자식도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키워질 수가 있어요. 지금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고, 가사에서 드릴라가 탄생되어지고, 아스돗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지는 이 불신앙적인 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블레셋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이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막 놀라. 온 민족이 다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떨고 있어요. 그들에겐 답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밀한 각본 가운데 한 소년, 어린 소년을 그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 어떤 섭리에 의해서 보내는데, 하루는 이제 이새가 그 집안의 막내였으며 목동이었으며 양치기였으며 허드렛 일을 하는 자기 막내 이삭을 부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야, 이제 이새가 아들을 부릅니다. 야, 다윗아, 내 형들 이제 전쟁터에 가 있는 거 알지? 이제 알죠. 내가 지금 도시락 싸줄 테니까 여기 도시락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치즈를 가지고 치즈 10덩어리를 가지고 천부장에게 두고 너희 형들한테 갔다 와라. 그래,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자, 이제 이삭이 가보니까 전쟁을 처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전쟁에 참여할 만한 군번에도 못 끼는 거예요. 아주 어린 다윗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봤더니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벌이고 양분에 서로 대치하고 있더라.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합니다. 다윗은 그 형들과 달리 전쟁에 착취를 받지 못할 단계까지 이르는 걸 보니까는 전쟁에 대해서는 비전문 전쟁을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누가 싸워본 적도 없고. 그러면 전쟁에 대해서 전문가일까요? 비전문가일까요?
비전문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아둔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비전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이제 그 디지털 주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갖고요. 이제 주석을 보기가 옛날에 책을 뜯어보는 것보다 주석을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석 샘플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원문 속에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단락이 이것은 뭐에 대한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주석가들이 너무 잘 정리해줘 갖고 우리 같은 설교자들이 설교하기가 편하다고, 설교 준비하기가. 근데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그 주석을 정리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그냥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이렇게 잘 정리해줘 갖고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하게 하니까. 근데 이 주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근데 주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고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이 있어요. 강해집이 있고. 근데 이분은요, 마틴 노이든 존슨인데, 저도 제 책꽂이에 보면 마틴 노이든 존슨 목사님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근데 마틴 노이든 존슨 목사, 이분은요,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신학을 안 하셨어요. 이 집은 왕궁의 의사예요. 왕궁에 치료하는 의사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 가운데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 눈들을 하나님 주시고, 이분이 쏟아내놓는 그 말씀이 오히려 주석가들도 참고할 정도로 비전문가인데 전문가들을 부끄럽게 하시. 여러분들, 세계가 낳은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아직도 영어권 설교자 중에서 이 목사님만큼 설교하는 분을 찾아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그 유명한 설교자가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입니다. 영국에 나온 찰스 스펄전.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유창한 설교를 쏟아놓을 수 있었나 봤더니요, 이분도 신학을 안 하셨더라고. 스펄전 목사님. 근데 오늘 다윗이 군인이 아니에요. 전문가도 아니에요. 비전문가예요. 지금 이스라엘 온 국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지금 이 어린 소년이 전쟁에 밀어넣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대치하는 곳에 갔습니다.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큰 골리앗이 나오더니 4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떨고 있어요. 푸덕푸덕 떨고 있어요. 그때 어린 소년이 하나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거 내가 가서 죽여? 저거 내가 가서 죽여?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지금 다윗이 보는 관점은 그 사람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전쟁에 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가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이런 기본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태산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계산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뭐 다를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엄청난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우리는 골리앗 앞에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만은 그때에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지금 사울이 지금 전쟁에 나가겠다.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해요. 그때 한번 사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네가 거기서 그 사람과 싸운다고? 애서 나도 너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소년이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비전문가요. 그는 어려서부터 단련되어 있는 용사니라. 지금 사울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전문성과 비전문성으로 바라보고 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볼까요? 자,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34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왕이요, 제가 양을 지킬 때에 그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 36절 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할례하고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누구의 군대예요? 이 군대가요. 누구의 군대예요? 사울은 자기 머릿속에 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 짐승이 하나같이 내가 저를 무찌르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7절 봅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익스플레인을 하고 내가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였으니까는 어이구 네가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싸워라 하면서 감동해갖고 사울이 다윗을 내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37절을 보면서요 실수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피식하고 웃었어요. 여기 보니까요 성경에 성경 저자가 빠트린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빠트린 그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겁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리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요 사이에 뭐가 있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기가 막혀서 참 애가 야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보내긴 보내겠는데 야 너 죽든지 살든지 나는 신경 안 쓴다. 나 원망하지 말아라. 요 말을 성경제자가 빼먹은 것 같아. 요 말을. 감동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뭐 신앙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사울은 나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네가 간다고 그랬으니까 네 책임이야 하면서 사울은요 다윗을 보내면서 끝까지 무장을 시키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무장을 시키는데 봅시다. 자 38절 시작.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은 끝까지 무장을 시킵니다.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그의 손에 칼을 아마 쥐어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싸움은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전쟁은요, 사람의 스펙이나 능력이나 크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성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늘 들녘에서 양을 지키는 이 다윗의 기본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매일 아침이면 남한수성을 뛰는 매일매일 뛰어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기본기에서 이 체력이 시작되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은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돈 있고 괜찮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익숙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야 돼.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손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해서 2, 3일 세게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해갖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내가 하던 대로, 늘 내가 기도하던 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던 대로 그냥 나가서 싸우는, 그대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신앙의 기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짐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요, 강력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짐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요, 강력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우아하게 생기셨어요. 한눈에 봐도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알거리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요? 목사님 저 사랑의 교회 다녀요. 휴스턴 사랑의 교회 말고 저 한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성함이 오정현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그 교회 권사님. 한눈에 봐도 괜찮아 보여.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그 권사님을 이렇게 좀 만날 일이 있어서 계속 만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망했다. 아니, 큰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래갖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우리 교회 초신자만도 못해요. 어떻게 권사님이 됐지? 저분이. 근데 이분이 항상 자랑하는 건 교회 자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큰 교회 다닌다고,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그 유명한 교회와 큰 교회의 수준과 자기 신앙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 다니면 신앙이 요만하고 큰 교회 다니면 신앙이 이만합니까? 휴스턴에도 한인교회 중에 큰 교회들이 있어요.
나 어느 교회 다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뒷조사해 봐야 된다. 오히려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바쳐가면서 이곳에서 고공분투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위대할지 몰라요. 예?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것은 세상의 스펙이 아니고 교회 이름도 아니고 유명세도 아니에요. 다윗이 가지고 싸웠던 것은 평상시 양을 치면서 곰을 쫓아내고 사자를 쫓아냈던 그 기본기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본기 아니겠어요? 이 기본기 갖고 평생 하나님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누가 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서 오십니다. 저는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참 다윗이 좋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사람은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 어마어마한 인생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아끼던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죠. 압살롬.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 압살롬. 응? 어디 뺏을 게 없어서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진압이 되어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근데 아버지로서 압살롬아 모반하고 반역했던 압살롬을 향해서 울부짖었던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한꺼번에 저질렀던 일이 있었어요. 바로 바세바 사건입니다. 근데 그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에서 박규석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 사람 매력적입니다.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늘 연약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병이 찾아오는데 그 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모범생이 되려고 하는 병이 있어요. 모범생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지키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율법을 한 가지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거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거울로 주신 거예요. 거울로. 율법의 바퀴서기를 비춰봤더니 내가 살인자요, 내가 간음한 자요, 내가 도둑질한 자요. 그 거울 속에 나를 투영해봤더니 모든 죄악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너 이놈은 이런 죄인이지, 너 지금 저런 죄인지. 우리를 정죄하는 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이 정죄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셨을 때에 동시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너희들이 율법에 너희들을 투영해서 너희들이 죄가 있다면 너희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 발전하면 뭐가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된 성막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엿장수가 젓가락을 몇 번도 드릴까요? 엿장수 맘대로. 그죠? 엿장수 맘대로. 그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금촛대가 있어요.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어두웠던 성막 안으로 환하게 비추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금촛대가 있으면요, 기계가 있어갖고요, 쇠를 잘 깎아갖고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죠? 7등잔을 만들 텐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러면 이 등잔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 금초대를 어떻게 만들까요? 쇳덩어리를 불에 달궈갖고요. 그 모양이 나기까지요. 망치로 두드려 패는 거예요. 계속 그 모양이라고. 몇 번 맞았을까요? 몇 번 맞았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수도 없다. 수도 없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빛이시냐면요. 그 수없이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본기는 뭔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늘 복음 안에 들어가고 가장 귀한 것이 있으면 이게 반지예요. 근데 가짜입니다. 플라스틱이에요. 이거 플라스틱. 누가 사줬어요 이거요. 요걸 여기다 끼면요, 내가 몇 시간 잤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돈 주고 이거 안 사요 이런 거. 누가 사줬어요. 근데 가끔은 손 씻을 때요, 요거를 주머니에다 이렇게 놓아요. 요게 아주 비싸지는 않지만 아주 싸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어디 갈 때는 또 깝깝하고 땀 나면 여기다 주머니에다 놓아요. 그럼 걸어가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내 잊어버릴 것 같으면 에이 끼자, 그냥 끼는 게 나아. 이러면 제일 안 잊어버리지. 내게 있는 주님을, 내가 구원받은 주님을 매일매일 몇 시간 확인하는 그 구원의 은총,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전 신앙생활 잘해서 모범생 될래요.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인데도 안 돼요. 잘 그게.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데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많이 기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만큼 성경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만큼 낮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안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범생이 되려고? 그냥 여러분들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벌거벗으면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로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유, 여기 조금 삐졌네. 이거 물감으로 가려야지. 가렸어요. 자꾸 덧칠을 하면요, 이게 빵점짜리 그림이 돼요. 자꾸 물감으로 덧칠을 하면 잘못됐으면 뭐예요? 기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와서 하얀 도화지 다시 얹어놓고 거기서부터 내 인생을 다시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기본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허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고, 세상은 전문성과 그 실력을 보았지만 다윗은 자기 뒤에서 일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윗 스스로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며, 다윗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기의 인생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싸움을 싸우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것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이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운 것처럼 물맷돌로 돌리면서 이랬을 거예요. 다윗은요. 막 돌리면서 하나님 나는 돌려서 그냥 보낼 테니까 맞히는 건 하나님이 맞춰주세요. 할렐루야. 돌리고 팍 하면 산으로 가도 그냥 곰에게 맞춰지고, 그죠? 바다로 가도 그냥 사자에게 맞춰지고. 전쟁 하나님께 싸우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기브온 민족과 전쟁,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할 때 원치 않는 싸움을 싸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하나님이 내린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 칼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우박을 맞아서 적들을 다 섬멸하신 거예요.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한순간도 수많은 전쟁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겁니다. 그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누구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눈 뜰 때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바로 통통통통 걸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매일 아침마다의 절규와 매 시간마다의 절규가 우리 주사랑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